작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묵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묵상이란 말은 뭐죠?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때 각인이 된다는 거죠. 각인된 것은 반드시 보좌로 연결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말씀을 성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에는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확실한 언약을 각인시키고 한번 한 해를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 하는 해 삼길 바랍니다. 119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97절부터 100절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 시편이 보니까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 119편이 이 익명의 저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모세의 시 그렇게 나왔는데 119편에는 이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시편들이 많거든요. 특히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라.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강단을 확실히 신뢰하라. 이제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요, 요거 하나 붙잡고 가보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나는 반드시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한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법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율례다. 규례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에 복이 임하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규례다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는 교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서요, 시편 119편에는 읍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읍조리나이다. 이런 말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읍조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 그 뜻이 뭐냐면은 조용한 묵상을 넘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하며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되뇌이거나 중얼거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목사님 통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뜻을 음미하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뭡니까? 이 음식을 음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미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되뇌이거나 중얼거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각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는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요 매일 한 번. 이 시편 기자는요 7번 그거를 읊조리며 찬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강단의 말씀.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이 목사님 이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그걸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되뇌라. 뇌에 각인시켜라. 중얼거리면서. 이게 각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또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그죠? 그거를 되뇌이면서 되뇌인다는 말이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라.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안 보고도 제목, 본문, 서론, 1대지 내용, 2대지 3 이게 딱 각인되도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백남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 김성남 이사님 포럼했죠. 문제 속에 한 주간의 문제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나의 업, 일 거기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취예요. 그게 100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100배로 축복받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자, 48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라. 직장 갈 때도 강단 말씀 딱 가지고 와서 딱 5분 타임 10분 점심 먹고 쭉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또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요, 이건 놓쳤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나의 가정에 적용될 부분이 딱 찾아지고, 실천할 부분들이 찾아지고, 이게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진짜 내년은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회복해야 돼요, 이거. 78절에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97절에 대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그랬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그럼 각인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읽었던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게 되죠. 지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48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요. 새벽에 우리의 뇌가 가장 맑을 때, 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쭉 읊조려 보세요. 새벽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반드시요, 이제 내년에는 강단 말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 각인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생각의 각인, 그럼 뇌의 각인. 뇌는 뭡니까? 명령체계죠. 뇌에 딱 각인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죠. 각인된 대로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자, 마음과 생각과 뇌에 각인시키라. 영혼에 뿌리 내리라. 그러죠. 어느 정도로? 잘 박힌 못과 같이, 지혜자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뇌에 박히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23절 24절에 그 잘 박힌 못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여러분에게 잘 박힌 만큼, 각인된 만큼 거기 하나님 축복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도록. 오늘 11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울 만큼 묵상할 때마다, 읊조릴 때마다 즐거움이 될 만큼 각인시켜라. 오늘 14절에도 나오고, 또 뭡니까? 92절에도 나오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도 많은 어려움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즐거움이 안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다 걸려 눕는 거죠. 갈등 속에 다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만큼. 20절. 항상 사모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12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걸 마음과 생각과 뇌에 다 각인시켜서 한 주간을 살았는데 말씀 성취를 체험했어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또 일 속에, 업 속에 말씀 성취를 탁 체험하면요,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죠. 주의를 놓고,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4절에)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각인된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깊은 기도가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설레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것을 시로 기록했다는 게 이 시편이라니까요.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삶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가 말씀 성취된 것을 시로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각인된 말씀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설레임이 될 만큼 완전히 어떻게 각인시켜라. 어떻게 해요? 읊조리면서. 그래서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임이 될 만큼 이 각인된 말씀이 늘 생각날 만큼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산업을 할 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주셨구나. 이게 딱 생각만 날 만큼 각인을 시키라. 그래서 95절에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겠나이다. 생각 속에 떠오를 만큼. 그 각인된 말씀을 사랑할 만큼. 그래서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리고 뭡니까? 이게 나에게 꿀이 될 만큼. 그래서 103편에 보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 만큼 각인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요, 교회 문 나서버리면요,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궤를 놓쳐버린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요, 언약궤 놓치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언약궤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900m 거리를 항상 유지하라. 900m는 뭡니까? 보면 딱 그 언약궤가 보일 정도 거리.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요단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따라가면요,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만큼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각인시켜라. 이게 진짜 여러분이 내년에는 진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완전 각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의 의의가 가미됐기 때문에 이건 종교예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찬양이 될 만큼 강단 말씀을 다 붙잡고요, 정말 찬양이 될 만큼.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씩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찬양하나이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서 뇌로 각인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잊어버리지 않죠? 영혼에 뿌리 내리면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보좌로 연결되는 것이죠. 보좌로 연결될 때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이라니까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 다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전 교인들이 이걸 체험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래서 내년에는요, 정말 우리가 말씀 성취 체험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될 만큼, 그래서 100배로 결실을 맺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된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막 문제를 만나고 판단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각인된 게 나침판과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눌리는 상황이 오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영혼이 눌릴 만큼 이 어려움은 오는데 이 각인된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이여 각인된 게 그 말씀 나를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각인된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다 각인시켰는데요. 이게요. 내가 어려울 때 이걸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지. 이런 각인된 게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비방들, 모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인된 말씀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이 이단들. 또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가 오직 그리스도야.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각인된 말씀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답을 줄 수가 있고요. 이 각인된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고난 중에서 이 각인된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각인된 말씀이 각인돼서 한 주간 살아보다 보면 막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성구들은요 아예 딱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딱 해놓으면요 특히 랩런트들이 그럼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이 각인된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런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악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61절에 각인된 말씀은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각인된 말씀이 있으면요. 악인들에게서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위협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또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다 각인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면요. 그 속에서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특히 랩런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각인될 때 학업의 지혜, 명철이 회복되게 되죠.
오늘 98절에서 100절까지. 그래서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 각인된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와 명철이. 특히 어른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할 때, 특히 나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다니엘은요 10배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그 나는 그래 그 외국에서 사업하는 분이요, 참 그래 그 강단의 말씀, 그걸 자기가 묵상하고 각인된 거, 성취된 거를 다 노트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딱 성취된 것만 쭉,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성취된 거를 쭉 한번 기록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각인된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앞길에, 캄캄한 앞길에 딱 라이트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차가 캄캄한 밤에 라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라이트가 쫙 비치면 뭐합니까?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 캄캄한데 그걸 비추는 능력이 된 것이죠. 각인된 말씀. 이제 진짜 각인시키고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모든 분야에 적용할 겁니다. 문제 속에 딱 떠올라 각인된 게. 중요한 일할 때 딱 떠올라야 되고요.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한 주셨구나. 그 정도로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읊줄이라. 자, 각인된 말씀 뭡니까? 우둔한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을요 팀 사역에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요 딱 전달되게 돼 있어요. 130절. 13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 뭡니까? 치유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상대에게 성취되죠. 이제 우리 본사님이 다 각인시키면 이제 지금 뭐 지영이 또 누구죠? 희진이에게 이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한마디 팀 사역했는데요. 이 애들에게는 딱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각인된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각인된 말씀이 딱 나침판이 되고, 그렇죠? 나침판이 돼서 딱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각인된 말씀이 없으면요. 두 마음이요. 설레벌레,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래서 시편 113편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여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딱 마음과 생각, 뇌에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답이 나오죠. 길이 딱 보이죠. 그래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걸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각인된 말씀이 나를 환난과 우환에서 지켜주신다.
저 시편 기자는요 우환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우환이란 말은 뭡니까?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준다니까요. 143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각인시켜서 내가 사업을 한다, 중요한 일을 가게를 한다, 절대 우환이 들이닥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각인된 말씀이 로고스, 그 말씀은 뭐예요? 루고스죠. 하나님이죠. 우리 산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기 때문에. 각인된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날마다 새임.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힘나고,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더 힘나고, 야,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고 성취된다는데 그 말이 맞구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그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아침에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내 생각 내려놓고, 그 어부에 대한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가득 차가지고 찢어질 만큼, 다른 배까지 오락해 가지고 2배 가득 실을 만큼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보면 나오죠. 근데 우리 같으면 또 막 흥분하잖아요. 막 그 말씀 붙잡으니까 이렇게 성취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릎 딱 꿇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그 말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건 내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었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온다.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늘 내 생각, 잔머리, 불신앙, 인본주의, 다른 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다른 것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는 것,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것, 그래서 17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귀로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각인된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의 핵심 뭐라고요? 말씀은 완전하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완전하게 각인시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년에는 말씀이 이 중심으로 계속 증거될 겁니다. 왜? 이거 안 되면은 결국 뭡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한 해를 돌이켜봐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기본이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그렇지, 갈팡질팡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 신뢰 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잘 듣고 잘 깨닫고 각인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뭡니까? 100배로 결심했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대로 가요. 100배부터 가요,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하는 일마다 100배. 셈 군은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힘이 많고 로봇 경제의 축복. 이거는 한 개인의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이에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후대도 키우고 삼들 성전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내년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